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3장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육성으로 전해지는 첫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거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당시 사용된 가장 심한 욕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영어로 뭐 F-word, B-word, S-word, 방송으로 내보내면 삐삐삐 뭐 이런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단 욕부터 세게 박으며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고상하고 지적인 언어가 아니라 시장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하시며 아주 욕을 찰지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와는 좀 기질이 맞지는 않지만 나름 세례 요한의 후예들 같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 독설가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욕을 누구에게 했는가? 이 부분이 다소 뜻밖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나중에 헤롯 왕에게도 그렇게 독설을 날려서 결국 감옥에도 갇히고 또 끔찍한 처형도 당했지만 적어도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심한 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례라고 부르며 다소 이렇게 간단하게 예식을 하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이 침례 예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저 같으면 저희는 이제 목사가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안수하는 간단한 절차를 가지지만 침례교회에 가보면 뒤에 이렇게 목욕탕 같은 곳이 있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곳에서 침례 예식을 행하는데 몸 전체를 완전히 물에 푹 담급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교회의 가장 파워풀한 예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죽음을 생각할 만큼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든 아니면 머리에만 잠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잠깐 적시든 신학적으로는 모두 다 회개와 이 세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례 요한이 베푼 이 물 세례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독설을 내뱉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욕을 조금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아픈 그러한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지와 연약함과 완악함을 드러나게 하는 말씀들이 비수처럼 날라와서 우리의 마음에 꽂힙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아프고 창피하고 또 부끄러운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또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나 회개는 어떤 외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 그렇게 국한되지 않고 현재의 내 생각과 마음을 곧게 하고 평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또한 매일매일 내 마음을 새롭게 씻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완성시키리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례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열매의 결과를 결코 담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그 열매의 성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크기나 모양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해와 비, 또 자연의 손길을 내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해도 땅에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는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는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루라는 것을 믿는 것. 비록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서 아프고 쓰려도 이 또한 나에게 좋은 일로 선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넉넉하게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것. 어떤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넉넉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독교 평화 네트워크라는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 뉴욕에 있는 브루더호프 공동체에서 살고 계신 박성훈 형제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한번 좀 꼭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그분과 좀 가까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분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아주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브루드호프 이 공동체는 1920년 독일의 신학자 에버하르트 아놀드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23개 공동체에서 약 3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추구하며 작은 이렇게 천국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뉴욕의 공동체가 가장 큽니다. 근데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여러 차례 갈등과 상처를 경험하고 또 공동체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브루드호프 공동체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이 박성훈 형제님 이 말씀하는데 너무 그게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브루드호프 공동체를 치열한 경쟁 사회로부터 지키는 힘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작더라도 아주 구체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때 비로소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회개에 합당한 씨앗을 뿌리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회개하며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인 변화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